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어제 바이블타임 진도에 따라 살펴본 여호수아 5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적군들의 규모나 수, 어떤 군사력, 무기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내용을 5장에서 7장까지 쭉 살펴보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갈에서의 할례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둔 그 평야가 바로 길갈 평야인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했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 40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선 그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즉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언약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세대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한 시점과 장소입니다. 이 할례를 명한 이 시점은 다름 아닌 이제 여리고 전투를 눈앞에 둔,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는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서 그 길가 평야가 보입니다. 그 길가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왔는데, 이제 그 여리고 백성들, 이제 그 정탐꾼의 내용대로 보면 간담이 서늘하고 정말 온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런 상황. 여리고 백성들도 이제 알아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그 아모리와 시온의 왕들을 하나님 어떻게 무찌르셨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여리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걸 알고 성문을 굳게 잠근 상태인데,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의주시하는 곳 여리고성에서 뻔히 보이는 길갈 평야에서 지금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돌칼을 만들어서 그걸 자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에게 지금 전쟁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길갈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머물러 서더니 온 남자의 성기를, 전쟁을 여성이 치릅니까? 남성이 치릅니까? 물론 담대한 남성 같은 여성들도 있습니다. 압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전쟁은 대부분 그때 당시만 해도 남성들이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성들의 표피를 자릅니다.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생사를. 지금 이 시점이, 이 장소가 굉장히 영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세상 방식으로 치러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 세상의 방식과 무기력과 군사력으로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리고 땅을 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탐까지 다 마친 상태예요. 정탐까지 마친 상태, 이제 길갈 평야의 바로 끝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길갈 평야에서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냐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세상의 방식,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향력,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모든 것들 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는 것은 세상을 감당할, 싸워 이길 능력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갈 평야에서 할례를 명하고 계신 거예요. 할례를. 여리고 백성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전쟁을 치러야 될 남자들의 그 선기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 표피를 잘라내면 최소한 그 당시 무슨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아물게 하는 약이 있었겠습니까?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2주에서 3주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써 지금 전쟁의 그 능력이 어디에 좌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능력이 좌우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그 선 모습이 칼을 빼고 대적하고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상대하러 온 대적은 누굽니까?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대적하고자 맞선 상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든 관심사, 하나님의 지금 관심사는 적들의 규모가 아닙니다. 적들의 상태가 아닙니다. 적들의 전쟁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마주서서 대적하고자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코자 했던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감당될 수 없는 사명임을 깨닫고 광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어쩌면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따지자면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능력은,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쟁을 치르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능력과 실력을 배제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전쟁, 그러므로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였던 그 세상살이의 신을 벗어야 되며, 나의 인간적 지식과 방법과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 치고자 했던 모든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여겼던 자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면 충분한 줄 알아 무조건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깨어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 전쟁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지금 다른 적들이 아닌 여호수아를 지금 상대하고 계시고, 그를 칼을 빼들고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신을 벗었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으로의 전쟁을 치를 것이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전쟁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치렀던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의 그런 군사력과 그 백성들 그 성의 규모를 두려워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무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의 그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 여호수아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군사들, 그들이 다 멸절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려 했던, 그래서 인간적 능력과 힘이라는 것이 다 빠질 때까지 기어이 신을 벗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 힘과 능력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던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 그런 나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인간적 능력과 힘이 온전히 빠질 때까지 나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 판단과 지식, 경험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면 지금 내 인생은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빠져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오로지 승리만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인간적 힘과 능력이 온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적들을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적들은 이미 모든 적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승리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나를 지금 대적하기를 원하시죠. 나의 본성, 내 타락한 욕심, 정욕,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 방식대로 치룰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한데 여전히 내 실력, 내 능력,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욕심. 오늘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려고 합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쟁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좌우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대적할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대적을 대적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이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첫성 전투인 여리고 전투 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마라. 다 진멸하되 음이나 금이나 이런 철기 같은 그릇들은 여호와의 전에다가 들여놓아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라. 1절 그걸 만약에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진멸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전리품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온전히 드려져야 될 예물을 취하게 되는 순간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전리품처럼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멸시켜야 될 물건을 취하게 되는 순간 그 취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전멸당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열매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것을 드림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드리니까 떡덩이가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한 즉 그 모든 나무 전체가 거룩하더라는 겁니다. 처음 것이 구별되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또 도로 받으시는 첫 열매로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전투, 자기 조카 롯을 건져냈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래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 때 때마침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에게 자기 10의 1조를 드렸죠. 아브라함의 첫 전투의 첫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첫 전투지인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첫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 전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이 온전히 태워져 드려지는 번제의 제사물처럼 그 모든 전리품들,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만약에 드려지지 않으면 전멸되어야 될, 온전히 번제와 같이 태워져야 될 그 전리품처럼 그도 그 욕심을 가지고 취한 자도 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간이, 삽디의 아들 아간이, 삽디 중손 아간이, 이 갈미 아들 아간이 그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음 전투,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가 싸움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성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4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능력은 적의 수에 많고 적음, 적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지만 어떤 적의 수든지 바다에 모래처럼 적군이 많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넉넉히 이기게 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적, 개미 한 마리조차 상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조차 이기지를 못해요. 작은 말 한마디조차도 상대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적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조차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적군으로 돌변한다 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전쟁 상대와 하나님의 전쟁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자세 교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치러 가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지우지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 그것을 지금 교정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전쟁을 임할 때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주문하시는데, 그 백성들, 여호수아 백성들 한 가지만 주문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참여하는데 전쟁이 전쟁 같지가 않아요. 여리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7째 날에는 7바퀴만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돌 때마다 열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일 것인데, 그렇잖아요. 기회일 것인데 문을 열어주고 화친을 청하고 항복하면 되는 기회인데, 여러 백성들에게는 그 기회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전쟁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뺑뺑 돌기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할렐루야, 아멘,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우리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문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그들의 불순종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입술이었습니다. 불순종의 행위가 입술이었습니다. 입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정탐꾼의 정탐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모세 안을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모든 불순종의 내용에는 어디에 달려 있었냐면 입술이었습니다. 입술. 그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스의 그 거역과 불순종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딱 한 가지: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자세 중에서 입만 다물어도 은혜를 누립니다. 입만 다물어. 믿음 없으면,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네들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고 군사력을 가졌는지 그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조금 뭐 그렇지만 일단 입 다물어 버려. 입만 다물어도 불순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입만 다물어도. 마르다 실컷 봉사해 놓고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한 거는,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했다기보다는 마리아가 입만 다물어서도 훨씬 나았어요. 마르다가 지금이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 예수여, 저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마르다, 입만 다물었어도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근데 실컷 봉사해놓고 입 열어버리니까 마리아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전쟁의 상대와 내용은 다름 아닌 그 백성들의 전쟁을 대하는 자세, 그거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쟁의 자세가 뭐냐? 입 다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티르,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 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입 열지 마라. 입 열지 마라. 그 입이 오도방정이에요. 입이 오도방정. 그러나 하나님은 거역과 불순종이 그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은 다름 아닌 의심과 불신의 입술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탐 뒤에도 잘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더라도 말만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심판, 불순종과 거역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만 다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자라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충분히 차지했을 것인데, 자신들의 입으로 기회의 불신과 의심을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써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 7장 중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취하지 말라는 물건을 취함으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만으로도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이것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음 전투, 아주 작고 작은, 그래서 군사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백성, 자기 가족 4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만으로도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어이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 아간과 그가 취한 물건과 그 가족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전투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몸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는 대로 몸에 아주 작은 한 부분만 상처를 입고 고통이 있어도 몸 전체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제약처럼 보여도 몸 전체가 그 영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 즉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은 나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나 한 사람의 불순종만으로도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은 충분히 축소되어지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하고 나 한 사람이 병이 들면 몸 전체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지금 아간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좀 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간처럼 그렇게 즉각적인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간처럼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지만 병든 상태의 영향력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즉각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기에 아간처럼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아간처럼 불순종한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남아있다면, 나의 삶에 남아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의 불순종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나의 죄악만으로도 충분히 그 불순종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모든 개개인의 영적 건강도가 교회 전체 건강도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함께 걸어갈 사명과 사역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들이 축소되거나 혹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함께 거룩한가, 얼마나 함께 깨끗하게 그릇처럼 쓰임받는가.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그 안쪽에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거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인은 그 안에다가 깨끗한 내용을 쏟아부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을 쓰려고 딱 봤는데 설거지를 더 한 찌꺼기가 남아있는 게 보이면 그릇 씁니까? 안 씁니까?
아니 그릇 전체 크기로 봤을 내용에 봤을 때는, 그릇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 더러워진 부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풀이 떡 묻어 있다든지, 전에 썼던 음식의 찌꺼기가 설거지가 되지 않아 여전히 조금, 아주 조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서 그릇 들 때마다 물을 담기 전에, 컵에 물을 담기 전에 뭐부터 봅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개개인에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나의 영적 건강도가 교회 거룩의 건강도와 직결한다는 사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는 그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깨끗한 그릇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을 그 내용과 그 역사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을 치를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적들을 지금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와 상대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상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매달리는지,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